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큰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이 되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어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주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때로 죄의 유혹에 빠져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 죄들을 짓기도 하지만 야고보가 볼 때 일단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야고보는 수신자들을 향해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한 부류의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마치 회개할 기회도 없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 혹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예배당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돈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부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경고는 두 가지 목적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성도들을 괴롭게 한 부자들에게 심판의 선언을 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실은 그런 부자들을 속으로 부러워하며 부를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메시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이 두려운 경고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심판을 자초하는 이 부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1절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부자들 전체를 싸잡아서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한 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자였고, 욥은 큰 부자였고, 솔로몬은 물론 왕이긴 하지만 엄청난 부자였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나 예수님께 빈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의 요셉과 같은 인물들도 상당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나 자주장사 루디아나 빌레몬 같은 사람들도 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는데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자들로 여겨지고, 심지어 바울도 때로는 아주 부족함 없이 풍족할 정도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할 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한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잘못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웬만해서는 부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부하기 전에도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많이 가지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죄를 더 짓는 법이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부자들의 행위에서 첫 번째로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1에서 3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적어도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들은 재물이 썩어 나가도록 창고에 쌓아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먹지도 못해서 썩을 만큼 곡식과 과일들을 쌓아놓고 다 입지도 못해서 좀이 먹도록 옷을 쌓아두고 언제 어디다 보관해 놓았는지 잊어버려서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 만큼 은과 금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쌓아두었다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창세기 6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방주에 있을 동안 먹을 양식을 충분히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때를 대비해서 혹은 수입이 없을 때를 지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더 나아가 우리 여러 선한 소원들을 만족시키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 저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이라 하면 쓸 만큼이어야 하지 충분히 쓰고도 남아서 넘치도록 재어놓고 그것이 썩고 있는데도 움켜쥐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저도 과일 한 상자를 선물 받아놓고 다 먹지 못해 썩어서 내버릴 때가 있는데 다 먹지 못할 거면 차라리 나눠 써야 하는데 사면서 돈 들고 그러잖아도 비좁은 냉장고 자리 다 차지하게 하고 있다가 썩어서 버릴 때 또 수고하고 돈 들고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이 잘못했다. 다음에는 누구를 주더라도 꼭 나누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가 다 먹을 것처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나누고 베풀기를 선뜻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썩고 좀먹고 녹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쌓아두면 썩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박테리아를 만들어 부패하게 하시고 쥐를 투입시켜 갉아먹게 하시고 좀벌레를 만들어서 좀먹게 하시고 산소를 만드셔서 화학적용으로 녹슬게 하시는데 요즘에는 약을 쓰고 생명을 죽이고 포장을 완벽하게 하고 보관법을 발달시켜서 좀처럼 썩지 않게 만들어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더 깨닫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환경이 개선되고 보존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썩든 썩지 않든 간에 이 세상에서 쌓아둔 재물은 단 하나도 하늘나라에 들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을 향해 던지는 야고보의 경고의 메시지의 핵심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장차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 확실하지만 말세라는 기간은 이 땅에서 부를 쌓는 기간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기간입니다. 얼마나 쌓든지 간에 사람이 결국에는 죽어서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삶이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전부인 사람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오로지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기에 이런 패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넘쳐나는 세상이기에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창고에서 썩어서 쓰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나누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 혼자 다 쓰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밥을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10벌 20벌 입는 것도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동안 오로지 재물을 쌓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 그들이 정죄당하는 첫 번째 유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두 번째로 그들이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해서 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 시대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을 나가면 그날 하루 식구들이 먹을 양만큼의 돈을 벌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그날은 굶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력만 사용하고 그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심지어 떼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들이 녹초가 되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에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을 체불한 부자들은 지금 재정난에 시달려 못 준 것입니까? 실제로는 창고에 녹이 슬 만큼 데나리온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한 이유는 단 하나, 부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악한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악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노동력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보상을 적절하게 안 해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짓밟았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셋째로 야고보는 돈에 대한 부자들의 집착은 다름 아닌 쾌락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람이 재물을 무한정 쌓게 되는 이유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돈이 없으면 끝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치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육신의 쾌락을 무한정 누리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끝없이 부를 축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쾌락에 대한 부자들의 집착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연일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지적은 물질 만능주의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에 아주 적절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전부 살 수는 없지만 사실상 거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바라는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만일 돈이 있다면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은 그런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들을 비난하면서도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치와 방종에 빠진 부자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살육의 날, 즉 도살당할 날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운동 많이 해서 육질이 좋을수록 가장 우선적으로 도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를 가지고서 부자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을 많이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그들이 마침내 살인을 저지르는 데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이란 성도들을 말할 것입니다. 정죄했다는 말은 법정 싸움까지 갔다는 말인데 결국은 보면 항상 무전유죄가 되는 것을 우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만을 참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소위 권력자들과 부자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겨 굶주려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뜯어보면 야고보의 이 무서운 경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악을 행하는 이 부자들에게 임할 경고를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단지 쌓아두고 쌓은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축적과 쾌락을 추구하며 돈 욕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그르치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오늘도 나그네로 연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갖 부를 상속받을 것을 또 소망하게 하시면서 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는 자리에 저희를 초청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없어서 억울하고 때로는 부족해서 답답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은 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 또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훨씬 귀한 일인 줄 믿고 오늘도 선을 행하기에 열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교육과 성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 학교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